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사무엘상을 살피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을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는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풍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이제 3달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됩니다. 4월 1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나 누구누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서 엘리 선지자를 도와 성전의 잔물을 돕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엘리 선지자도 사무엘을 아들처럼 자기의 학생처럼 키우면서 가르칩니다. 성전의 등불이 이제 켜집니다. 저녁이 된 겁니다. 깊은 밤이 됐을 때, 새벽이 다가왔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3절에 보시면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밤 깊었을 때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읽으신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그런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일이 어디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에 그 국가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일전에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1장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발견하는 엘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죄도 많이 짓고 무질서하고 방탕하다, 말세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쁜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악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기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 성에 죄가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 안 듣는 요나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도 참 인자하신 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직 연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이 음성이 엘리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됩니다. 3번이 반복되고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엘리의 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약한 사람을 쓰십니까? 왜 우둔한 사람을 쓰십니까? 왜 볼품없는 사람을 쓰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전혀 무작정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똑똑하고 힘있고 혈기왕성할 때, 쉬운 표현으로 쓸만할 때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80세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쓸만해야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내 경건생활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훌륭하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작은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쓸만한 구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14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기드온 편을 줄이십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합니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300명이 남습니다. 대군을 상대하는데 줄여서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드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온 무서운 세상의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뭐냐? 쓸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사람, 교회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온 사람, 선한 구석이 있고 바른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시작점부터가 쓸만한 사람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앞장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냐?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잘 통과하냐? 저 같은 사람입니다. 키 작고 눈 작고 노래 못하고 눈치 없고 심사를 봅니다. 목사고시를 봅니다. 위원들이 어떻습니까?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은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구나. 약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름받는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수준에는 부름받는 사람이 더 익숙하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익숙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찾고 부름받는 사람을 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나중이 돼야 됩니다. 2013년쯤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중산층의 기독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가 아니냐라는 말을 누가 저에게 합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입니다. 중산층의 기독교라고요? 아니죠.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고 회비 잘 내고 사람들 대접하고 넉넉하고 직업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며칠을 못 잤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냐?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불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한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좀 무섭긴 하지만 안 갈래요.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낯설어서
저는 그냥 생각해 봤는데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 그럴래? 그럼 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올 때까지 부르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 아브라함을 끌고 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대답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끌어내 오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억지로 이 자리까지 불러서 나오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오기까지 기구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대답이 떨어질 때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더 놀랍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더 위대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옥자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겸상을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더 놀랍게 부르십니다. 더 위대하게 부르십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일상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우리를 순간순간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집안이 망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서고 국가가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가정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지금 나의 언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것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똑똑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분하는 모습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똑똑한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합니다. 유식한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 맞는 이야기와 합리적인 이야기와 똑똑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희생하고 말씀대로 수고하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정, 정말 내가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전전긍긍해보고 망설여보고 성도다우려고 집사다우려고 혹은 목사다우려고 희생하고 포기해보고 망설여보고 그런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눈이 감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엘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앞날을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읽지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좌우합니다. 굉장한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합니다.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꿋꿋하게 나갑니다. 우직하게 나갑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사무엘이 알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승복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져도 사울 왕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할 때는 사무엘을 더 예우합니다. 사무엘을 더 존경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합니다. 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서원해서 예배당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후자이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 나를 부르셔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시요 전 우주를 발등상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더 큰 겁니다. 내 발로 나온 것보다, 내가 서운한 것보다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한 일이요, 더 놀라운 일이요, 더 든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겸상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부르신 거는 종종 우리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도 하나님 진짜 그렇게 부르셨을까? 잘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얼마나 어려운 중에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명지대학교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과 넉넉함과 우리 안에 가려줌과 위로가 넘쳐나야 합니다.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재직들, 훌륭한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겨갑니다. 예배를 지켜갑니다. 지금 밖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밖에서는 나쁜 기사와 부정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유명한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은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위기를 만나면 다릅니다. 위기를 만나면 뼈대 있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서로 뭉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안 식구들 지켜주려고 자기가 몸을 던지고 자기 식구 챙깁니다. 족보 있는 집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집안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족보 있는 집안 아닙니까? 우리 족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릴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넉넉한 아량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신앙을 지켰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앞에 나온 게 우리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가족 중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잠깐 살다가 올라가서 나를 부르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잠깐 살 세상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 영원히 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부르심을 따라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만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앞니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앞니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고 가정 가운데 역할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